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이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명칭 그대로 이 시온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성 입구에 다윗성이 있어요. 그 다윗성 아래쪽으로 쫙 예루살렘 성을 바치고 있는 큰 언덕이 이 시온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그 언덕은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과 상징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온의 영광이 드리워진다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마지막 이제 모든 청사진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오늘 이사야가 바라보면서 노래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에는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느니와 그랬어요. 어두움이 온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징조라는 거예요. 도덕이 타락되고 사람들이 세 가지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이 시대의 편만한 징조가 첫째가 자기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이 막 엄청나고 모든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만몬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만몬이 사단의 신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만몬이죠. 이 돈을 가지고 마지막 이제 이 발악을 하는 시대가 이 마지막 때고, 그리고 이 쾌락 사랑하기. 이제는 뭐 이것도 해봐도 재미가 저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제는 뭐 TV 틀어다 보면 이제 원초적 본능으로 돌아갔어. TV를 틀면 전부 다 무슨 프로만 있어요? 다 먹방이야.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는가? 이제 완전히 유아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야. 이 도덕이 타락되고 지금 어둠의 세상을 캄캄히 들고 정말 뉴스를 보아도 기쁜 소식이 없고 그렇게 누리는데 여전히 지구의 한 3분의 1 가량은 극심한 기아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평범하게 일상적인 것처럼 보일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오실 징조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마지막 중에서도 지금 이 말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떠한 장소입니까? 오대한 육대주를 딱 하고 딱 이렇게 다림줄 추를 딱 내려오면 가장 중심 가운데 세상 중앙에 거하는 나라. 에스겔 3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 거하는 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 딱 중앙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중앙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과의 결별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희생 제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이 복된 시온의 문을 여는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이제 시를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말을 못하는 것 같죠. 나무들도 찬양하고 별들도 우주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우 들린다 그랬어요. 그 말하지 못하는 그 새나 그 식물이 다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9절.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자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22절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60장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중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그 연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엄마를 부르지 않아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은 엄마 이렇게 불렀죠. 지금은 다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임을 계속 우리의 영에게 해서 나도 모르게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제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 부르는 아들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세상이 빛 가운데로 복음의 빛 가운데로 회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보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때에 이 천년이요 하루 같다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 천년이 하루 같은 줄을 알라. 지금 6천여 년에 주님의 계획된 시간들이 흘러왔지만 그 놀라운 계획에는 딱 아버지가 딱 간추리면 딱 7가지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 2장 죄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1, 22장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것 창세기 1,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 에덴에서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것을 사단의 방에 놓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구원을 아버지가 회복시켜서 다시 죄가 없는 상태로 끝나는 것.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제 연합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완전한 청사지는 거예요. 구원의 청사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을 것을 이 땅에 와서 죽을 것을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낳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당신 생명을 주실 그 각오를 하고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권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선택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나 노예가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자녀를 못 이겨요. 기다리고 기도해도. 할렐루야. 너무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천부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야.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그 자유의지는 무엇이냐?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을 아버지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천지 창조하실 때 아버지는 이미 무엇을 계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님 의논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천조 창조할 때부터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등장하죠. 뱀이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11장에 바벨론 11장에 이제 그 사단의 나라가 득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딱 한 사람 준비하신 거라. 아버지가 그때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아버지가 구원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라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허리에서 난 자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틀을 내가 바라본다. 우리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틀을 바라보고 그 허리 안에 다 같이 들어가서 아버지가 이 구원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400년간 침묵하시면서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사모함이 간절할 때에 중간 남은 게 400년 침묵하시면서 주님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 이사야가 그 놀라운 대선지자의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40장 좀 오늘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앞으로 가셨어요. 자, 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12쪽을 딱 펴시기 바랍니다. 자, 1,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 죽으면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유황불못이 있는 영원한 영벌의 세계. 둘째 사망, 육신의 중력선 첫째 사망이요,
그 유황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제약이 그쳤다라고.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이제 제약의 감옥에서 믿는 자마다 다 해방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제3을 다 잊게 되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백성의 너무나 그 위로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능한 위로자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절대 어기지 않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할렐루야 우리를 죄감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복역으로부터 주님이 해방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양자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형제의 반열로 들어갔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너희들에게 영생의 영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 성령의 영이요. 성령의 영은 이미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을 보지 않아요. 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딱 심장이 멎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천국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는 이것은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도 그 정치하는 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알았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다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끝을 보고 다 열매를 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신앙을 했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축복을 다 받고자 하는 자들이요 사두개인 같은 자들이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여러분, 주님은 영생에다가 너희 틀을 심으라 그랬어요. 도둑이 오지도 않고 그 곳간에는 녹도 설지 않고 뭐 날아가는 것도 없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까지 상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할 자가 없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물었을 때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결과를 다 쟁취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영생에서까지 우리의 삶이 연속되고 그곳에서의 상이 참된 상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거나 지금도 믿음 가운데서 어림을 자초하는 정말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사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박리걸 선교사님도 인도 그 얼마나 열악해요? 신학 공부했습니까? 공부도 안 했어요. 뭐 했습니까? CCC 그렇게 훈련받다가 신학 공부하다가 다들 4년쯤 되면 열정이 다 식어진대. 처음에 으쌰으쌰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택시 기사나 할까 이렇게 하고 나온대. 순수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해서 햄버거 체인점 엄청 많이 하고 사업을 잘하다가 나를 쓰세요 그러고 인도로 순종하고 가신 거야. 난 잊어버리시지가 않아. 우리 교회 처음 오르실 때 문을 딱 열고 들었는데 난 우리 사모님한테 너무 은혜를 받았어. 사모님이 키가 저보다 한 20cm 작으신데 우리 사모님이 들어오실 때 그 얼굴이 막 해바라기가 다. 그래서 내가 두 분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그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교회를 다 갔는데 어느 여인이 얼굴이 해바라기 같더래. 그래서 내가 주바라기 사모님이라고 그래. 세상에 애들이 유치원 되니까 엄마보다 다 키가 커. 엄마랑 다 싸고 돌아. 그런데 그 자그마한 신분이 인도 가서 그 선교를 같이 감당하고 몸을 돌보지 않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신장이 너무너무 악화돼서 소변 줄기도 지금 안 나오고 그런데 사모님이 담석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신장을 남편한테 주겠다고. 나도 우리 어머니 신장 안 좋을 때에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내 콩팥 하나 준다고. 내 그 말 잘했던 것 같아. 결국 하나님이 안 주게 하시더라고. 명분을 믿었어. 왜냐하면 적합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 신장을 못 받으셨어요. 그 사랑이지요. 근데 내가 어제 산에 딱 갔는데 전화가 왔어. 박래가 선교사님 전화가 막 왔어. 목사님, 막 우시는 거야.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했는데 아이들은 너무나 잘 크는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저는 뭐 그렇게 의료보험 이런 데도 안 들어가지고 수술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재정도 넣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대언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뭔 소리야? 내가 너를 다 받았다고. 너가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그 인도까지 그렇게 내가 달려온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정말 너희 가정은 연약한 가운데서, 고린도후상 12장, 연약한 가운데서 내 은혜가 족하다. 너무나 연약하게 보여서 너희들이 하는 사역과 그 모든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기적이 될 거야. 염려하지 말라. 재정도 다 공급될 것이고 수술도 잘 될 것이다. 더 너가 겸손해져서 나의 날이 올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달라고. 제가 첫 신장할 때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135, 513, 우리가 3월 15일, 옛날에가 3월 15일, 그때 5월 13일, 그때 우리 일본 가면서 그때 꽂혀가지고 내가 맨날 5월 13일, 그러니까 그때 창립기념일이야. 창립기념일에 우리 남편이 딱 제 사진하고 딱 이래갖고 창립기념일 해서 135만원? 135만원 딱 이렇게 5만원짜리 딱 해서 창립기념일 130만원 딱 저한테 사진 딱 찍어서 목회하는 애썼다고 줬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박리걸 선교사님 수술하는 날이었어, 신장. 그래서 내가 그거를 사모님한테 그대로 갖다 드렸어.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이걸 준 것처럼 박리걸 선교사님이 정말 사모님을 사랑하고 더 복된 날들을 많이 주실 거라고. 그때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사모님 신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놓고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2007년도 뒷문 열고 들어올 때에 기가 막히더라고. 너무 연약해 보이는데 인도 선교를 감당한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일본 갈 때, 일본 오사카 갈 때 그 가정을 우리 교회 재정으로 다 모시고 우리가 일본에서 그 오사카 집회를 같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연약한 자예요. 근데 어디서 그런 열정이, 아내가 건강도 좋지 않아, 뭐 인도까지 막 늘 수시로 또 달려가며 그 사역을 감당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기로 주님은 기대하셔요. 할렐루야. 그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예루살렘 도성, 시온과 도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위로하셔서 아버지가 구원을 딱 준비시키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신약에 딱 보면 주님이 구원을 딱 이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드러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궁금합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이 복음서 저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저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걸 적을 때에 그걸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 색깔로 성경에 있거든요. 그걸 계속 읽으세요. 아버지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여러분의 삶에 생사하복이 걸린 말씀이야.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구원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바울 때부터 지금 이후로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라. 땅끝까지 내 제자로 만들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 내가 표적을 주겠는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을 것이며 무슨 독을 마셔도 어떻게 해요? 해를 받지 않는 그런 하늘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이 권능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권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른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른손에 치유의 권능이 요라파 광선이 있습니다.
손에 성령님이 같이 운행하는 손입니다. 이 손을 여러분 거룩하게 사용하십시오. 이 손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마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부모에게 자녀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 미는 급할 때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 제주 갈 때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안 자고 있어. 엄마 왜 안 자? 그냥 자지. 아니야, 출발할 때 기도해 주려고. 무사히 비행기가 떴다 왔다 가니까 또 머리 박고. 우리 애들도 보면 급해서 엄마 기도해 줘봐. 기도하는 거.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플 때 손 얹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내 손은 그냥 손이 아니라 성령님이 운행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내 손을 갖다 대라 그랬어. 그러면 아버지의 기사와 표적과 치유가 따른다고. 손을 갖다 대라. 그럼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우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한 3서까지. 구원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거냐 교리적으로 쫙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아버지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딱 이제 회복시켰어. 이제 영원히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요한계시록 그 1, 2절 보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하사 모든 눈물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이제 전혀 없으니 이전 것들, 첫째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자, 너희들이 무엇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냐. 그래서 십계명이 2번 나오거든요.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나와요.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의 주인은 난데, 나는 산자의 하나님인데 안식일의 주인인데, 신명기 5장에는 내가 뭘 한 걸 가지고 천지 창조하고 내가 7일째에 신 것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 20장의 내용이 바뀌어요. 천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 구속하신 이 어린 양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23장 가면 또 바뀌어요. 무엇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제 기념할 게 바뀌었어. 내가 때가 이르면 동서남북 저 온 세상에 흩어진 2000년 동안 흩어져 방황하는 내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2000년 전에 사용하던 그 언어와 그 나라 이름으로 딱 그 국가가 서게 되리니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국가가 서면 바로 내가 올 때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니 그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 뭘 기념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마한 지난 변한 그때 그 무수하게 많은 나라를 사라졌어. 그 나라가 그 언어를 가지고 딱 쓴 거야. 그것도 그 지역에. 그렇게 당당하던 아랍인 그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딱 서게 하신 거예요. 영국의 벨포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쌉니다? 우간다나 또는 카자흐스탄 그 북쪽에다가 영국이 줄라 그랬어요. 왜? 팔레스타인 아랍 그 세력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딸이 봤어요. 예언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 14절 있습니다. 시작.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 예루살렘과 이 시온, 이 땅에 열방들이 재물을 가지고 섬기는 때가 이르란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그 땅에 2000년 전에 그 땅에 이스라엘 이름으로 1948년 그 나라가 딱 쓴 거야. 이 기적인 거예요. 바로 아랍들이 막 20만 명 군대를 조직해갖고 바로 아랍 전쟁 1차가 바로 일어났어요. 그때 소총이 4,500개, 총이 비행기 한 대, 이거 갖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차 또 중동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승리하셨어요. 이제 좀 이따가 아랍은 안 되겠다. 더 힘을 모았어. 40만 이제 군을 모아서 저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자. 제가 요르단 가니까, 요르단 가가지고 성에 가니까 박물관이 있어.
정말 제가 놀랐어요. 박물관에 이스라엘 그게 다 요르단으로 명시돼 있어. 그래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우리 베르살렘 시민, 예루살렘 시민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스라엘 지도가 없어요. 중동에는 이스라엘 지도가 없어. 인정을 안 해, 아직도 나라를. 지어전히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지도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슬리는데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와 같았어. 너희들이 내 땅 이스라엘을 건드면 내 눈동자에다가 촉부만과 똑같아서 하나님의 천사와 불병거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1967년 6.1 전쟁입니다. 왜 6.1 전쟁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구약에 명시된 그 하나님, 토라의 그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 주일 성수하는데 안 보이는 얼굴이요. 우리 준성이도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주일 성수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6일 만에 뭘 끝내자? 전쟁 끝내자. 7일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딱 선포하고 하나님 6일 만에 전쟁 끝냅니다.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40만 군 아랍 대군을 어떻게 칩니까? 사막에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사막에 모래 폭풍을 막 일으켜가지고 모래벽을 쫙 이스라엘 군 주위에 치갖고 안 보여, 이스라엘 군들이. 그런데 모래 폭풍 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 불병거, 천사도 불병거를 일으켜가지고 그 아랍들이 보니까 막 전부 군사들이 있는 거야. 놀래가 혼비백산하고 장갑차고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기도 없는데 그 장갑차들, 신형들 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6일 만에 딱 승리를 했는데, 그때 나라가 독립하고 찾지 못했던 옛 땅들, 하나님이 약속했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땅이 정확하게 그 국경이 이집트의 그 가자 지구와 그리고 골란 고원과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요르단 서안 이 땅이 다 돌아온 거예요. 6일 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몰라요. 그냥 선지자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여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 우리가 이스라엘 아니냐? 예수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 아니냐?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시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를 아버지가 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밀이 가장 먼저 열린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그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당할 때 그 스가와 외무장관이 4,500명을 유대인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왔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한국에도 이 비밀을 엄청나게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11장 25절 보면 이 비밀을 내가 깨달았는데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무엇이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완악하게 아버지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심령을 누가 완악하게 했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는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어떻게 손을 집어넣으라. 집어넣으니까 문둥이가 바라고 또 나오면 다시 하얘지고 아버지가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했을 때 모세는 한 번만 얘기하면은 출애굽할 줄 알았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몇 분이나 갔어요? 모세가 한 번 가고 뭐야 지금도 또 아버지가 다시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만들고 2번 가고 3번 가고.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도 만드신다. 심판을 자초할 심령은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위에 강팍한 심령이 있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순한 마음이 되도록. 이 강팍한 심령이라 반드시 아버지 심판이 자초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힘듭니다. 목사님도 어떤 때 대언할 때 참 지독하게 대언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을 때 너희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귀신 달린 딸을 가진 그 여인이 나와서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개 같다 그랬어. 개 같은 이방인에게 내가 떡을 주겠느냐? 이스라엘 떡을 주겠느냐? 사마리아 그 여인이
딸이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시여,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성품이 좋고 하나님이 자더니 세상에 나보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내가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나보고 개 같은 이방인이래. 아이, 예수 보고 다 그냥 차버려.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의 염색이 때로 여러분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제가 개입니다. 이게 돼야 돼. 부스러기라도 해보세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세요. 아버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화장실 손잡이 하나 떨어뜨려주면 여러분 다이아몬드에 이만한 거 떨어진 거야. 굉장한 겁니다. 화장실 손잡이 하나도 떨어지면. 그런 기도 해봤어요? 아버지 지금 자원이 급하니까 내 화장실 손잡이 문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여기. 나는 그때 자원이 급할 때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천국 가면 다 다이아몬드 필요 없고 지금 빨리 내려달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은 뭐 열방들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한 15억 인구가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다 천국 들어갈 영생을 받을 백성들입니다.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딱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심령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왜? 이게 아버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 계획이 있는, 숨어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고 나면 아버지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막 저 40장 나라까지 저 원주민까지 다 들어가는 게, 다 들어가야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이 열려. 이 무슨 비밀일까요?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이 되는 딱 대로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모든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정말 돈밖에 모르는 그런 민족으로 오인을 당하고 설 자리가 없고, 홀로코스트에 밍크 입은 여자들이 막 지나가면서 그 5살 6살 아이들이 그 영상 보잖아요. 그 막 깡도 말라 비틀리면 뼈만 남아 죽어가는데 저들은 마귀의 자식이니까 죽어도 마땅한 것처럼 당연한 것 쳐다보고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죽은 십자가 들였어도 눈물 하나 흘리지 않는 그런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대우를 받으며 아버지가 그렇게 내버려 뒀다는 거야, 이스라엘을. 왜? 비밀을, 아버지 비밀.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에 죽어가고 고통을 겪고 그렇게 설 자리가 없고 유리방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보여질 때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세상에는 부요함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충만함을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보면 4절에 있어요. 모세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하겠지만 너희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을 아버지가 주지 않을 것이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모세가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언할 때. 그럼 뭐예요? 모세가 알았던 것 같아. 바울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세상의 부요함이 오기까지, 이방인의 부요함이 미치기까지 이스라엘은 버림바가 되고 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핍박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지고 계시면서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이건 뭐예요?
고린도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의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가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 그가 살아나셨으니 부활로 이제 또 모든 사람이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대표성의 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원리. 여러분이 믿는 자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대표합니다. 가정 구원에 책임이 있어요.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그 피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남편 놓고 기도해야 자녀 놓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 제가 이번에 장로님 부산 가는데 이사람 부산을 가고 싶더라고. 근데 갔어요.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65세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를 아기처럼 내 자식처럼 생각했어. 왜냐하면 19살에 20살짜리 이제 서울에 대학교를 갔는데 19살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미팅하면 못한 거야. 시골에 있지만 마누라 딱 버티고 있어갖고 여대생 하면 예쁜 여대생 하면 못 사귀어 본 거야. 딱 잡혀가지고 그냥 우리 엄마한테. 그러니 장가 가서 바람 좀 피웠겠지요. 좀 봐줍시다. 20세 때 장가 가갖고 45년 우리 엄마하고 살았으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 그 아픔을 다 정말 다 알고 아들을 품은 것처럼 우리 아버지를 품으셨어요. 돌아가실 때 딱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니까 딱 어머니가 나한테 딱 유언했어요. 너한테만 딱 유언한다. 내가 죽고 나면 빨리 아버지 세상가 보내야 된다. 한번 살아봐야지. 다른 여자하고도 20살 때부터 나한테 잡혀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네가 이걸 놓고 철야 기도를 하거라. 당장 기도 들어가거라. 그래서 내가 엄마 유언이잖아요. 그래갖고 철야 기도를 막 했어. 막 했는데 어느 날 꿈에 우리 엄마가 딱 나타난 거야. 우리 엄마 키가 145거든요. 저보다 5cm 작아. 그런데 우리 엄마 키가요 170인데 키 작은 자들이요 천국 가면은 키가 170까지 하는 크게 해주셔. 한 며칠을 풀어주시더라고. 우리 엄마 사진에 가면 우리 아빠 친구들은 막 놀렸어요. 한복 입고 가면 우리 엄마가 고무신을 신고요 딱 벽에다 발을 갖다 한 10cm 들어가고 요래가 사진 찍어. 그렇게 딱 사진에 나와갖고 그렇게 놀림 받았대. 그래서 천국 가니까 키가 막 170은 돼 보이고 금발 머리에다가 막 실컷 좋아하던 거 다 그 누비 원피스 딱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엄마 못 알아봤어요. 막 너무 천사 같아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연아야. 우리 엄마야. 엄마 이렇게 너 키가 막 이래. 왜 그래? 너희 아버지 장가 보낼 여자가 나타났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그 아주 저 충무 자개 다 화장대고 엄청 비싼 거 한 몇천만 하는 거 그거 우리 엄마가 다 닦는 거야. 그걸 다 닦아. 그러면서 그 왜 닦으니까 지금 새 안주인이 나타났으니까 이걸 닦아줘야 된다는.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옛날 집에 딱 마루에 딱 앉아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 꿈이 이런 거야. 우리 아버지가 꼭 우리 오빠 이름을 불러요. 양재야 이러더라고. 우리 엄마는 양재야 그래. 양재야 나 장가 가도 되겠나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일본 여자처럼 다 무릎을 꿇고는 예. 그래 깼어. 이상하다. 무슨 꿈이지.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조양재 전사한테 전화가 온 거야. 다 온 거야. 연아야 저 영감탱이 저거 미쳤다. 왜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신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부산을 가니까 아버지가 6개월 동안 우리 엄마가 너무 연려처럼 잘했거든. 1년 내내 그 단술이라고 있어. 그 살얼음이 그게 새벽 4시 양재야 부르면 우리 엄마가 살얼음 단술 딱 갖다 받쳐 4시 반에도 언제든 부르면 진짜 연려처럼 아버지가 생겼는데 와 아버지가 엄마가 없으니까 매일 죽고 가는 거야. 피골이 상접하고 그 하루가 천년처럼 힘들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너무 연려처럼 잘했으니까. 그래갖고 아버지 결혼하셔야 되겠어요. 이래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안 그래도 내가 하고 사진을 다 꺼내는데 세상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할 여자 사진이 있더라는 거야. 저 영감탱이 저거 엄마 죽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연하에 저런 영감. 그래서 내가 오빠 어제 엄마가 나타났어. 실은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유언했다. 그래서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철화했는데 아버지 지금 새엄마가 나타난 거야. 내가 6개월밖에 안 돼도 빨리 결혼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우리 아버지 세상 가러 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 부산을 가고 싶은데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20년을 살았어. 새엄마하고 엄청 살아. 지금 88세야.
우리 새엄마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우리 새엄마가 잘 이렇게 또 우리 새엄마도 너무 또 우리 엄마처럼 또 그렇게 잘해 우리 아버지한테 여자 복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그랬더니 이번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막 얼굴이 탁 재피시고 우울해. 우울하고 나도 이제 얼굴에 즐거움이라고 하나도 없어. 우리 아버지는 딱 가니까 나보고 연아야 내가 죽으면 있잖아. 니네 엄마 그 무덤 있지? 거기다 나를 화장해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넣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성도 조종철 그렇게 쓰면 되는 거지. 들어봐라. 내가 사도신경 해볼게. 주기도만 해볼게.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너네 식구 아버지 이렇게 맨날 기도한다. 근데 그 얘기 옛날 엄마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얼굴빛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지금 보니까 100세도 있어요. 100세 시대인데 얼마든지 더 살 건데 아버지 부인이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우울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요새는 일을 써서 다닐 힘도 없고 얼굴에 막 웃음도 없고 이래서 그래서 내가 어머니 교회 나가세요 이러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교회 나간 줄 알았는데 안 나가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천국 가면 니네 엄마 있고 본처가 이제 딱 있으니까 내가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니네들 와도 나는 이제 이방인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얘기를 하는데 알겠어. 천국 가면 아버지는 이제 엄마 만날 얘기밖에 안 하고 이제 만날 거라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천국 가서 엄마 만날 그걸 자꾸 기대하나 봐. 그래가지고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막 그러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조종철 형제요. 아버지 저한테 해보세요. 조연아 자매요. 이게 아들 딸 관계가 아니라 거기는 형제요 자매고 다 평등한 그렇게 시집장가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래서 내가 어머니 좀 있어보세요. 어디 아프다 여기 아프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됐어. 기도를 열심히 막 하는데 대은이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요새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신랑이라고 20년 잘 섬겨놨더니 이제 마누라 곁에 갈 소리만 하고 마누라하고 같이 하는 그 이제 합장해달라 그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신랑이 자꾸 죽을 얘기하니까 만약 죽고 나면 나 혼자 남겨지는데 그럼 이제 자식들이 나는 엄마 친엄마도 아닌데 나를 잘 섬길 건지 내가 아파도 신경 써줄 것인지 그거 네가 걱정되고 그럼 네가 그렇게 하는구나. 걱정하지 마라. 너도 만일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은 똑같이 그 남편하고 같이 너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것이고 내가 자식들 진짜 친엄마처럼 너를 잘 봉양하도록 내가 그렇게 꼭 해줄 거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교회 가고 그렇게 하거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그 다음날 아침상을 차려주시는데 아침상을 내가 우리 애한테 사진으로 보내서 보리굴비에다가 막 저구에다가 막 그리고 막 무 담은 그것도 그거를 또 막 싸주셔서 막 또 싸주시고 막 그리고 이제는 우리 남편이 퇴직했으니까 매월 이제 30만 원 보내다가 지금 10만 원밖에 못 보내니까 또 20만 원을 그래도 챙겨서 보내드리니까 야 힘든데 안 줘도 된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조금 있더니 내가 있잖아 쌈지 또 모았는데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25만 원이야. 우리 아버지는 저하고 성격이 똑같대요. 딱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딱 이렇게 가시는 분이지 5만 원짜리를 절대 안 넣는 분이야. 10단위로 쓰는 분이거든. 저도 3만 원 이렇게 한거 같다.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아버지가 10단위인데 5단위가 됐어. 아버지 30만 원이면 30만 원이고 20만 원, 20만 원이지 왜 25만 원이에요. 이러니까 야 아버지가 짬짬이 모아서 돈이 그까지 지금 모아졌으니까 요거를 우리미를 용돈을 주거라. 이번에 학교 갔으니까 제주도 비행기 값 밖으로 보태거라. 그랬더니 또 우리 새엄마가 또 가더니 그 5만 원 넣어갖고 네가 20만 원 준 데서 또 5만 원 보태서 또 20만 원 있겠나. 우리 미를 딱 합쳐서 50만 원을 딱 해서 제주도 비행기 값 보태거라. 이러고 주시는 거야. 진짜. 그리고 외식하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진짜 은퇴하고 돈 없을까봐 절대 외식 안 하고 집에서 돈이 그렇게 막 하시는 거야. 그래도 상을 갖다가 얼마나 이렇게 막 맛있게 많이 차려내신지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리고 올라올 때 또 막 된장에다가 막 또 막 싸주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족 구원 생각하십니까? 은선아, 정서용, 조승호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어떡하겠니? 그치? 지금 너희들 장막 이사 가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뭔 줄 알아? 박선희 집사님 너 이사 가는 거 꿈꿨다 그랬지? 하나님 너는 이사시켜 주실 거야. 그럼 이사 조건을 걸겠다. 나도 이사 가면은 엄마 아빠 교회 나오고 가정예배 드리고
그게 먼저지 않니? 장막보다 급한 게 엄마 아빠 영혼 구원이야.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지만 진짜 내가 우리 가정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낸 줄 아니?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구원하는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전화했어.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 7대 장손이라 맨날 제사 지내. 그래서 아버지 내가 서울까지 철이길 시집왔지만 내가 잠을 못 자겠다.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야야 무슨 소리고, 내가 할아버지 제사가 얼마나 많은데 네 할머니 살아계실 동안에 절대 안 된다. 아, 할머니 돌아가시면 몰라 이러는 거야. 절대 안 된대. 그리고 너는 출가 외인이래. 그래 내가 그때 하늘산 기도 다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기도한 이러는 거야. 이 못된 것 이런 거 내보고. 그래서 예? 왜요? 이러니까 한 달이 건넜다고 지 아버지 엄마만 전도하고 천국 올 날이 지금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더 가까운데 할머니는 기도 안 하고 지 아버지 엄마만 구원시켜 달라고 요 못된 거 이러더라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늘산에서 막 기도하고 배가 이렇게 그때 와가지고 배가 불렀는데 KTX 기차 타고 그대로 내려가서 방언기도 영빨 떨어질까봐 할머니가 15일 동안 호수 상태 들었는데 우리 삼촌들 7명이야. 다 등치가 유대 소주가 이래. 등치가 이래. 방언기도 하고 가서 내가 거기 가서 라킨네스가 캔나라마 떠나갈지어다 위카만 아버 할머니는 혼수 상태고 15일 동안 안 깨어나. 우리 삼촌들 앞에서 방언기도 해제끼니까 우리 엄마가 와서 막 나를 갖다 꼬집더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깨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야야 나 누룽지 먹고 싶다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야 할머니가 깨어나셨다. 연하가 기도하고 깨어나셨다. 이제 할머니 살아나시면 우리가 연하 믿는 전부 예수 믿자.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무슨 말씀인지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이 젖줄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영원히 주님과 사는 세계가 있다. 할머니 무조건 아멘만 좀 하세요. 아멘. 할머니가 내가 천리길을 마다하고 할머니가 몇 번을 왔어. 배가 진짜 아멘 해야 된다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네가 천리길을 갖고 몇 번을 나를 위해서 왔는데 근데 아멘 할게. 아멘 했어. 그리고 또 주무시는 거야. 근데 또 깨어났어. 이게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꿨다는 거야. 희한한 꿈을 꿨대. 무슨 얘기야? 남자 장정이 흰옷이 4명이 나타났는데 서울 우유를 가지고 우리 할머니한테 입을 벌리거라 그러고 우유를 젖 집어넣는 꿈을 꿨대. 그래서 내가 할머니 요한계시록 21장이 천국의 젖줄이잖아. 할머니가 부산에 살잖아. 근데 왜 서울 우유를 먹었어? 그거는 이 연하가 말하는 진짜 천국이 있는 것이고 이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영생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남자들은 흰옷 입은 천사들이야. 아 그래? 진짜 신기하네. 진짜 서울 우유야. 나 부산에 사는데 그자? 이런 건 할머니가 알았다. 그러고 한 번 더 아멘해. 그래서 한 번 또 아멘했어. 또 잤어. 또 깨어나더니 야야 연아야 미안하다 안 되겠다 이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번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났대. 그러면서 두선아 너 있잖아 나한테 올리면 연아가 말하는 그 예수 믿으면 내한테 절대 못 오니까 예수 믿는 거 다시 도루묵하고 다 씻고 그래야지 내한테 온다고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 네가 알다시피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16살 때 같은 동네에서 머리끄댕이 반대면 끄집고 맨날 장난하고 이래 우리 결혼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할아버지 곁에 가야 된다. 미안하다 연아야 도루묵이다. 그래 내가 막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이잖아요. 둘이 뭐 어떡하면 그런데 갑자기 지혜가 떠올라서 근데 할머니 있잖아 그 할아버지 모습하고 나타난 거하고 그 하얀 옷 입은 천사 나타난 거라고 뭐가 좀 다른 게 없대 이렇게 그 남자 4명 나타났는데 화난데 할아버지 있는데 좀 어두침침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요때대로 할머니 맨날 굿했잖아. 굿할 때 그 무당들이 죽은 할아버지 왔다 뭐 외삼촌 왔다 그리고 흉내 내잖아. 그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할머니 내 말 들어야 돼. 할머니가 딱 이렇게 듣더니 대답을 안 했어. 그래? 이러더니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래 내가 이게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내가 걱정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라. 나 돌아가신 날까지 하면서 KTX 타고 그렇게 내려갔거든 할머니 때문에. 그랬더니 꿈에 우리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딱 머리 쪽지고 한복을 다 입고 허리를 다 둘치매고 연아야 요단강 건너간다 이러고 할머니가 막 이렇게 가시는 거야. 막 뒤도 안 돌아보고 구원 받으신 거야. 하나님 그거 받으셔서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어머니 예수 믿고 우리 조양제 지금 신학하잖아요. 착착 다 돌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시온의 도성이 회복되는 단계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가족 그 구원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생활하고 즐겁고 누리 이게 다가 아니야. 그 피값을 주님이 물으신다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대가지불인 거야. 여러분, 대가지불 하나요? 기도의 대가지불과 눈물의 고통을 대가지불 하나요? 이스라엘이 그 대가지불을 했다니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스라엘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그들이 2000 동안 고통을 받게끔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비밀인 거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면은 바로 얼마나 충만한 세계가 열리겠느냐.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이제 돌아올 터인데, 마지막 때는 그 문을 아버지가 여실 터인데, 그때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는 엄청난 세상의 부양이 오는데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 수목원 경량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뭐예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추는 내 강명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이 영광의 집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려고 모든 재물들을 다 갖고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게달에는 약물이 끌고 오고, 미디안 이겔 에바에는 젊은 약대가 막 정금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오고, 막 찬송과 함께 가져오고, 섬들이 막 이방인들이 막 이스라엘의 성벽을 쌓고, 그 왕들이 막 봉사하는, 한국인들이 막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지, 이스라엘 가보면 전부 한국인들이야. 다 그리스도인들이야. 막 그 유대인 붙들고 막 울어. 그러니까 히브리 말도 못하니까 반지에다가 예수아가 메시아 요거를 딱 적어 반지를 갖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그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화목 제물로 쓰셨다는 거야. 이게 비밀인 거야. 그래서 주님의 이 계획과 은사에는 아버지가 후회하심이 하나도 없대.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데 후회하심이 없고, 이스라엘도 그 비밀을 이제 깨닫게 되면 열방을 위해서 그들이 나라적인 제사장으로서 고통을 겪은 것을 그들이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왜? 열방이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나라적인 구원이 이스라엘 통해서 또 이루어진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가 깨달았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이제 두 번 다시 이제 강포한 일이 이스라엘이 없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걸어 들어오신대.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요, 믿는 자가 지금 거진 4만 명이 육박하고 있잖아. 이스라엘 독립할 때 그때에 믿는 가정이 딱 31명 있었다고. 그때도 이스라엘 독립할 때 니네들 핍박받으니까 다 가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나가고 딱 11명 남았다고. 이제 그 11명이 지금 3만 명, 4만 명 육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예수님이 식탁에 같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못 가봤죠? 이 장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그들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율법의 그릇 안에 성령이 그릇이 담길 때에 이 예배가 축제야. 이 예배가요, 메시아닉 주들, 예수를 믿는 이제 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강대상 뒤에다가 춤추는 장소를 해놨어. 강대상 뒤에 춤추는 장소가 있어. 딱 원형으로.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고 이러면 전부 다 여기 앉은 사람들 뒤에 가서 기를 들고 막, 기대를 들고 막, 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제, 정말 친백성에서 깨닫고 열방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막 도는데, 막 춤추고 뭐, 애들도 나와서 기대 들고 하는데 막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막 춤추고 막 이래요. 저도 막 기대 들고 뒤에서 막 춤추고 막 뱅뱅, 빙빙 추고 막 췄는데, 예배가 얼마나 축제인지. 그리고 그게 엄청난 기름 부심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이런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추수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버지가 기대한다는 거야. 이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영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정령하실 터, 하늘의 기업, 영원한 도성, 천국은 너희들이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것 생각해도 못 미치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해도 천국에 못 미친대요. 그 정도로 좋은 곳이야. 할렐루야. 그곳에 여러분 남편도 가게 될지어다. 그곳에 여러분 자녀도 가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부모도 다 가게 될지어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와, 이번에 내가 부산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래서 내가, 어머니, 내가 올라가서 내가 캐시미어 제일 좋은 거네 해서 내 옷 사서 내 속보로 보낼 때 입으시고, 내가 진짜 더 잘해야 되겠다, 우리 새엄마한테. 더 생일도 더 챙겨드리고, 아버지도 더 자주 내려가고, 더 아버지가 연로하실수록 내가 사랑으로 엄마를 책임진다는 걸 더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겨. 왜? 한 영혼이잖아, 영혼. 우리 어머니 이미 천국에서 다 누리고 계시잖아.
그래서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 우리 새엄마인 거야. 천국을 인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그 영영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끝난다 그랬어. 아직이지만 이미예요. 우리가 아직 천국 도성에 안 갔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슬픔의 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날을 선포하십시오. 영영한 희락의 기름 부으심을 하늘로부터 날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내가 보여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돼야 돼.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억울한 거 분한 거 다 소용없어. 일단 내가 피스메이커로 본을 보이고 사랑을 흘러보내면 사랑이 사랑을 감동시키고 사랑이 감업시키지, 이 교리 갖다 들고 너 왜 이렇게 살았냐 그렇게 살았냐가 감동시키는 게 아니야. 제일 힘든 집 며느리가 목사집 며느리고 장로집 며느리야. 너 그 따위로 배웠니? 성경책 갖다 대고 율법가 아닙니다. 장로님 목사님들 더 사랑으로 감싸주고 더 사랑으로 섬기고,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직분자고 또 목자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창립 10주년 16주년 나 우리 교회가 참 지나온 것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2005년도 3월 15일 개척했죠. 전도사로 개척했어요. 목사 안수 딱 받으면서 하나님 15평에, 돈이 없어서 15평에 우리 남편 친구 요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 건너편 족발집 그 지하에서 시작했는데 3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알려주시자 바로 80명이 들어왔어. 그리고 바로 이 장소를 허락하셨는데 이 장소도 1억 2천 리모델링비 아버지가 다 그냥 공짜로 다 하게 해주셨어. 공짜로 왔어. 이 성도 주일학교 하면 어른 몇 명 데리고 공짜로 온 거야. 그리고 딱 5년 지나니까 2010년 되니까 하나님이 홈리스 사역을 여셨어요. 그들을 20명을 넣어버려서 섬기라. 한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다 나갔어요. 3가정 남았어. 홈리스하고 들으니까 냄새나고 막 싫다고 다 나갔어. 그래서 2010년부터 15년까지는 홈리스 사역이었어. 16년 딱 되니까 아버지 일본을 였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16, 17, 18, 19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였었어. 일본과 화목하자. 일본과 우리가 화목하고 순종하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을 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였다는 우리가 열방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 시간에 열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리고 시험산 그 동굴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이미 이 장소가 좁지만 이미 열방 가운데 열린 거야.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대한민국의 동방의 독수를 쓰는 데 있어서 아버지 영적인 루도바카 그 비밀의 고리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만이산에 그 정말 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또 도시의 부흥을 위한 말뚝박는 자도 연결하셨어요. 여러분 루도바카 3월 18일 중보하십시오. 벌교 꼬막 3월 18일 그것도 도시 상징물에 그 어떻게 해요? 확정을 받는 날이야. 3년 기자에 놓고 계속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과 목표도 놓고 계속 그 지역에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가 그 길을 여셨는데 제가 신문을 보지 않겠어요? 이제 대한민국 비상하면서 올라간다고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제가 딱 보니까 딱 바로 무산에서 폭동이 난 거야. 북한 무산에서. 무산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김일성이가 자기 정권을 최초로 잡은 곳이 무산이에요. 한경북도 무산이 철광이 전 세계 철광을, 중국의 철광을 다 담당할 정도로 철광석이 나서 엄청난 철광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또 가난함에 대한 그런 반대 세력들이 일어나니까 철강소에서 처음에 그 동료가 일어났거든요. 그들의 딱 그 부탁을 들어주는 척 하다가 밤에 다 자고 있을 때 김일성이가 장군을 딱 시켜가지고 뭘 보냈느냐, 장갑차를 밀어버렸어. 다 죽여버렸어요. 장갑차를 밀고 돌아버려. 싹 다 밀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딱 건설을 딱 잡아가지고 공산정권을 그 여는데 무산이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무산에서 첫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영적 사인입니다. 그것도 철공소에서. 왜? 지금 이제 수출도 막히고 다 그런데 먹고 살 수 없는데 장마당을 핍박하니까 이제 어떻게 아버지들이 다 지금 고아들이 엄청난데 무산에 다 버리고 지금 떠나니까.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난대요. 그 군 보위병들 가서 가다가 군 보위병도 3명인가 죽었어. 그리고 한 12명이 어떻게 공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이번에 어디서? 회령에서 또 일어났어. 그 회령에서 또 한 10명이 또 공개 총살 당했어. 이게 계속 불세는 지금 번지고 있어요. 이제 누가 일어난 것입니까? 북한 주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천의 장막도 아니야. 이건 핸드폰 뭐 통해서 지금 다 거기 들어가고 복음도 들어가고 기도하는 백성들도 엄청난 거야. 여러분 북한에 비쳤습니까?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산에는 지금 과들이 꽃제비가 다시 등장했대. 먹을 것이 없어서. 거기는 농사도 안 짓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꽃제비가 뭐요? 사람을 잡아먹었잖아요. 고난시대 때. 그 애들부터 잡아먹었잖아. 지금 우리 지금 1시간 거리는 지금 북한이 걸었다니까.
그들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데 그들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심판의 고통을 그들이 대신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조선족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 겪는 거예요. 북한 그들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10km 걸어가면서 예배 드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남한 신앙들이 다 엉망진창이니까. 다 기복적이고 엉망진창이고 하나님 남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깨어나서 우리를 예배드릴 날 올 수 우리 회복시켜 주세요. 그들 아버지 전사로 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 나진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나진에도 기도원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진이 그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가 그게 아주 거점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북한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고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에요. 우리가 겸비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서 다시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이제 동방의 독수리처럼 우리 북한을 먼저 할렐루야 기도해서 이제 하늘길이 아니라 육로가 열려서 시온의 대로가 지금 그 리드와까 비단길이 다 열려서 40창 탄탄스탄 인도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기를 반드시 동방의 독수리 대한민국 들어서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그 모사를 우리 교회도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적인 모사를 전략회의를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통곡을 흘리며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고륙 친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루아카. 왜냐하면 여러분은 시온에 비치고 이제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그 작은 자가. 자 60장 다시 1절에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세상이 캄캄할수록 주님 위에 임했던 그 영광이 오늘 이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도 임하여 있던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이 결코 연약하지 않으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처럼 결코 여러분이 작지 않다는 것. 리드와카 이 작은 날에 여러분 이 영광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창립 16주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루아카 연약한 자를 섬기게 하셨고 또 일본과 또 이스라엘에 또 문을 여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다해갈 모든 일들을 아버지 전략회의가 우리가 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델타포스가 될지어다. 루아카네 주님의 군사로 신부로 거듭나서 아버지 내가 천을 이룬 자임을 깨닫고 아버지 영적 주의 루아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40창과 그들을 추수하는 일에 이 대한민국이 쓰여짐 받을 수 있도록 또 루아카 저 북한 전사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하며 또 가정 구원을 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는 나의 하나님 모든 땅 돌이킬 시기에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땅 회복하시네
구주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이 시간 막 말굽이 쫓아와도 하나님 일하심을 이 시간 다 무너지고 아픈 것도 무너지고 오늘 박선임 목사님 찬양이랑 이어지는 곡입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네. 허이!
그 어떻게 다 외워요? 북치는 걸. 대단한 지혜를 하나님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신 걸 보면서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과 그리고 북한과 일본 하나님이 또 우리의 또 은사와 더불어서 하나님 여러분 준비하는 가운데 더 우리도 기도로 준비해서 마지막 추수에 동방의 독수리가 뜰 때에 우리 순복음 경량교회도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또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16주년을 맞이하고 주님 우리 교회를 단계마다 영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 이제 바톤을 아버지 하나 인계하며 기적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아버지 시온의 영광을 보며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영광에 동참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아바 야라바카 아버지 모사 가운데 엘로드와카 일본과 이스라엘과 아버지 북한 땅을 바라보며 에라바케는 하나님이 이스 묶어서 하나님이 아라바 그 재림의 길을 아버지 앞당길 때에 아라바카는 우리가 준비한 아라바카 우리 찬양과 워십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도 아버지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스카스케 말할 수 없는 아버지 기름 부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류도아카 하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로도아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아버지 날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예언하신 정확한 그대로 이스라엘은 주님의 시간표이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아버지 가장 마지막 이르와카 아버지 화약고인 중동과 그리고 북한과 이를 위한 아버지 마지막 추수의 때를 주님이 여실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놀랍게 아버지 선교의 대회에 합류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사로 동방의 독수리 팀에 아버지 넣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호로와카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유에카 열심을 다한 에르와카 예스카 아버지 하나님 춤추는 세대와 아버지 찬양팀 위에 기름 부으시고 러드와스카스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엘루와카 다시 한번 리드와카 목회가 다시 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리두후와 그 준비한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위도와 더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독창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6년 동안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말할 수 없는 경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빚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며 아버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델타 포서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마지막 때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화창케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김과 사랑에 아버지 더욱더 무르익어서 아버지 열매가 아버지 주님의 진에게 아버지 함께 연결되어서 아버지 많은 아버지 추수의 영혼들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아버지 안에 감사와 오늘 드려진 모든 헌금 위에 하나님 하늘의 권세 있는 떡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성실입니다. 주님의 성실이 우리 식물이 되어지며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비축하며 하나님의 자원이 아버지 그때마다 에로와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권세 있는 아버지 떡을 먹는 자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하게 빚으시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귀한 멘토들을 붙여주시며 그들이 아버지 양육되어져 필요한 자원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믿음의 귀한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님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마지막 시간표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중보하며 축복하며 또 그 땅과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문이 닫힌 여러 열방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루었게 모든 주어진 주님의 축복 안에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이스가 동방의 독수리 그 사역 위에 합류하기를 원하며 에로와카 더욱더 준비되어지며 아버지 교모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카라와카 모든 아버지의 추수를 아리와카 또 사랑하는 가족부터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기를 결정하고 에로와카 그들을 위한 중보회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